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2월 6일 제목,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나요? 읽어주세요. 안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관제, 부은다는 거는 이제 물을 붓는다, 여기서 포도주를 붓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여기 나와요.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바울의 사용 의미를 읽어주세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삶을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생애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희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는 곧 순교할 것을 예감하며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헌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처럼 여기며 이제 떠날 기약, 즉 죽음이 가까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인생 자체를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마저도 자신의 죽음이 그 제단에 이렇게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다 드려진다. 아주 전부 그 시간을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이제 쏟아붓는 이런 삶이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관님의 내용은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이 누리는 것만 내가 손해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요구받는 의무, 또,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읽어주세요. 관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이지 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관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든 이제는 조그마한 불평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적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위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때 외적으로는 삶의 모습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지로 내적 위기를 겪어냅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정확한 의미, 오스왈드 챔버스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뭐 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요즘에는 뭐 거의 드물죠. 제가 젊을 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그거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발버둥을 치죠.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그게 그냥 인생의 고난이든 뭐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든 근데 후자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묻지 않으면 그냥 계속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인간이 뭐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지만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서 그분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인간은 워낙 고집스럽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도 다 그냥 깨지고 박살 나는 거죠. 네, 하나님 뜻은 이 깨지고 박살이 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그건 다 어차피 망쳐지는 거죠. 우리가 바르고 제대로 된 길을 찾으려면은 일반적으로도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아껴야 되고 하지만 망치려고 사는 삶은 자유로워요. 뭐 술, 담배, 마약 마음대로 돈도 안 벌고 그냥 뒹굴고 그냥 망치는 거는 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망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망쳐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것도 뭐 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것들 겪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뜻을 계속 다시 해보려고 계속 안 되는 것을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포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이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분별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기간을 통해서 포기가 되죠. 사람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진리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훨씬 낭비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저쪽 도덕을 버리고 또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뭔가가 포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같지만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이었어요. 뭐 책에서는 좀 봤지만 누구나 훌륭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간계하시면서 또 그들의 뜻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덮으시면서 그 스트러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볼 때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볼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그런 것은 그런 시험은 그 책에 있는 정보를 쓰는 시험일 수가 없죠. 그냥 뭐 역사책 같은 거, 어떤 지명 같은 걸 찾아내야 되는 시험 같은 거는 오픈북을 하지 않죠. 책을 아무리 봐도 자기가 뭔가를 통합해서 이해해서 쓸 수 있는 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아무리 보게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픈북으로 합니다. 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간섭해 나가셔서 기꺼이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소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굉장한 인내와 사랑으로 이제 제물이 되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 중에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일찍 드린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하고 위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위기를 바보처럼 그냥 받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발버둥을 쳐 보다가 하나님 뜻을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 계속 안 쳐다보려고 하죠. 하지만 분별을 못할 때 좀 발버둥을 쳐보다가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수긍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때는 의지로 내적 위기를 겪어냅니다. 이때 이제 겪는 게 뭐예요? 이때 왜 어, 그러면 이제 이 위기는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나 자신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어떤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당한 것 같은 경우 좋은 이그젬플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이 라반보다 더 머리가 좋을 텐데 그 수수를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속여서 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를 알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더 높은 꾀를 써서 삼촌한테 당하지 않고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를 떠나거나 이렇게 인간의 뜻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 보내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면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약속을 거르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이런 자가 내 삼촌이라니. 참, 이렇게 불쌍한 조카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악한 사람한테 어떻게 꼬여서 내 젊음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면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까지 이 사람이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걸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라반한테 억울하게 당했을지라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타인의 이기심과 죄를 우리가 받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보통은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받죠. 제가 이기적인데 내가 이타적으로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고통을 안 느껴요. 근데 회개하려고 이기적이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고통이 두 배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하니까.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죄가 얼마나 고약하고 악하고 다른 영혼을 파괴시키는지를 내가 경험할 때 죄를 벌이게 돼요. 내가 파괴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옆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드려야죠. 딱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 이 인간 옆에 있다가는 그냥 젊음 다 날리게 생겼다. 그냥 나는 딴 데로 가서 돈 벌겠다. 그렇게 못하죠, 야곱이.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을 겪게 하시면 그냥 그대로 겪어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가난이라는 걸 허락하신 그 사람은 그냥 사용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겪으라고 하는 대로 겪어야 돼요. 인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슬픈 것도 슬픔을 겪어내고 기쁜 것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왜냐면 연민에 빠진다는 거는 왜 연민에 빠지겠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이고 미래는 모르겠으니까 불안하고. 근데 이 상황,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이걸 안 붙들면은 연민에 빠지죠.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만드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길은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길이니까. 저도 수없이 그런 유혹을 받았죠.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들 만나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나. 네, 저도 자아가 있으니까. 너 같은 사람 만날 사람 아니야. 이런 마음도 막 들어요. 그래, 봤자 제가 갈 길과 다른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이유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 자아를, 어, 이런 상황 속에 다루시는 건 인간의 자아인데, 잘 들으세요. 내 자아를 내가 다룰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술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끊어져요. 중독까지 간 사람은. 프로그램화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키 하나만 눌려도 그 사람은 작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견고한 진을 사람이 자기 의지로 편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프로그램화된 그 육체를 움직이고 싶게 우리가 원하거든요. 그게 안 움직여지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움직이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움직여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내가 나 자신의 육체를 훈련시키려는 이것을 빨리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은 뭐 늘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막 엎어져가지고 뒤로 누워가지고 뭐 나는 못한다, 안 한다. 그래 봤자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 말 안 듣는 사람을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봤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각인이 되면 사람이 꾀를 내지 않아요. 가는 수밖에 없다.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꾀를 내봤자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이 쌓이는 길이고 타당한 거죠. 네, 읽어주세요. 줄로 희생을 제단의 뿔에 맬지어다. 제단은 불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태우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합니다. 곧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재물을 제단 뿔에 묶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재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불이 다 타오른 후에는 더 이상 짓 누르는 것도 없고 비참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위기가 발생하여도 이제는 과거처럼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태우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제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바라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이 길을 가는 사람도 굉장히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바른 신앙에 접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식과 생각에 있는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서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인생이 간섭을 받는. 그럼 어떤 걸 간섭을 받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애착 갖는 것 때문에 선과 악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강아지가 내 자식과 내 부모보다 더 좋다. 그냥 그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나는 강아지한테 재산 물려주겠다. 잘못된 애착이죠. 자식도 안 키우고 부모도 안 돌보고 그냥 자기는 강아지가 편하고 예뻐서 걔랑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병적인 애착이 많아요. 그 애착이 꼭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애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놓아버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애착. 뭐, 아주 가볍게는 죄죠. 뭐, 술, 담배, 신변 잡기, 뭐, 쇼핑, 옷 사는 거, 뭐, 귀여운 거 좋아하는 거, 뭐,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건 뭐 쉽게 그런 건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속의 애착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뭐, 자아고, 제가 보니까 뭐, 아주 끔찍한 자기 사랑, 사랑의 대상이 자기밖에 없는 거의 병적인 자기 사랑. 정신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정리가 안 돼요. 무얼 어떻게 우리가 식물을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초가 자식보다 더 좋다. 애들한테 밥은 안 주는데 식물을 열심히 닦아주고 키운다. 옳지 않잖아요. 이 질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우리는 이제 그래 계명 좀 지키자 좋은 거야 도덕적이고 10계명만 생각할 때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잘 못하고 밑에 거 해요. 뭐 안식일 지키고 부모한테 잘하라 뭐 인간적인 거 해요. 예. 우상 숭배, 애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이 건강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고, 애착, 뭘 좋아하십니까? 뭐 사람들 먹는 거, 입는 거. 굉장히 감각적인 거예요. 뭐 TV 보는 거, 뭐 음란한 거, 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올가매는 이 육적인 애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해야 돼요. 아, 나는 건드리지 마시라. 나는 그냥 애착을 주렁주렁 끼고 살겠다.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 애착에 뭐가 있냐? 교만, 뭐 오만, 방장 다 있어요.
그 애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교만함도 필요한 것이고,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평가. 그런 게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 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죠.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거 자체가 또 애착이에요. 지적인 그리스도인. 자신은, 자신의 수준은 하나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챔버스 말씀이,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의 그 정신 상태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어째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는 판단이 틀리다. 방향이 틀리다. 옳고 그름이 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던 것이고, 거기서 인간 안에 영혼이 진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혼의 만족이 인간을 가장 만족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가봄으로써. 가본다는 거는 이 오늘 이 제가 제물로 드려져서 애착이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 정도의 선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